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멈출 수 없는 사랑, 뭐라고요? 멈출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끊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이 이 말씀과 예배 통하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하고 익숙해진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정말 구역질나서 토해버리고 싶구나. 제발 뜨겁든지 타덥지 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이 점검되길 원하고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대로 뜨거워지는, 다시 열정이 회복되는, 식어져서 냉랭해졌던 내 가슴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의 심정으로 불타오르고 다시 사자의 심장처럼 펄떡펄떡 다시 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전후의 문맥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전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그 전반부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그들의 신앙의 또 책망이 다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구역질 나는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예로부터 터키에서 가장 교통이나 무역에 관련된 이런 지리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페소에서 수리아까지, 즉 수리아 지역, 이 시리아 이 지역은 여러분 세계 대륙이 만나는 곳이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무역 또 거점이었던 수리아와 이 터키를 연결하는 에베소, 또 유럽 사람들도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루트, 상업의 루트, 무역의 루트를 볼 때 모든 길이 여기 라오디게아를 통과하고 만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굉장히 부유했고요, 풍족했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금융업이 발달해, 예로부터 은행이 이렇게 발달해서 많았고, 고리대금, 돈이 많이 도니까 고리대금이 성업할 정도로 돈이 풍족했던 도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의 약점과 불편한 단점이 있다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 근원지, 그러니까 발원지, 생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들은 물을 다 먼 곳에서 엄청난 노동력과 자본을 들여 물을 수로를 일일이 놔서 끌어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대개 일반적으로 도시가 형성될 때, 제가 요즘에 메트로폴리스라는 굉장히 두꺼운 이런 책을 보고 있는데, 우리 세계 각 도시의 형성 과정과 발달 과정, 소멸의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세계 역사를 다룬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의 형성 과정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실은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려들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그래서 물 근원지,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려드는데, 그런데 이 물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물이 없는데도 이렇게 라오디게아처럼 도시가 형성될 때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 정말 중요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곳은 물이 없어도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불편함을 감내할 만큼 엄청난 상업적 혹은 지리적, 군사적 이점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도시가 형성돼.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그래서 오늘도 그들은 막대한 자본과 상인들의 또 무역품들이 모여들고 돈이 모여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어서 그 도시를, 그 지역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야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 라오디게아가 유지가 되고 생활이 되려면 두 도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골로새,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라는 도시와 하나는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옛날 히에라볼라 뭐 이렇게 나온 히에라폴리스, 요즘 터키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여러분 막 그림 같은 막 천상의 낙원같이 보이는, 여러분 파무칼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온천 지역, 이렇게 굉장히, 제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제가 이렇게 가게 되면 제 1순위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무칼레. 보면 하얀 석회질 이런 웅덩이 같은데 막 용암에서 분출되는 이런 이 온천수가 쫙 계단식처럼 아주 뭐 그림 같아요. 그 파무칼레가 바로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파무칼레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일이 돌로 구멍을 파서 수로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경사를 이렇게 조금씩 경사를 놔서 이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부터 물을 끌어왔어요. 그 온천수를. 그런데 그 온천수가 유황온천이고 미네랄이 엄청나게 함유된 그 온천수는 거기서 그때는 막 식음으로 팔기도 하는데, 그 오랜 과정 10km를 이 돌로 만든 그 비위생적인 오래된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10km를 흘러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뜨거웠던 물이 식어지겠죠. 아주 따끈따끈했던 온천물이지만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는 미지근하게 식어버려서, 이 뜨거울 때는 이 풍부한 미네랄 그 음용수로도 가능한데, 오면은 이게 오는 과정에서 오염과 변질도 이루어질 뿐더러 식으면 그 안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 냄새가 막 역하게 내서 구토증을 유발하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그 현실 상황이 있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 성도들은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는 딱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식용으로 불과한 이 물을 목욕수나 혹은 염색할 때 물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때 이제 염색수로,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이제 마시는 식용, 음용수가 필요하니 그 물을 끌어오는 곳이 바로 골로새예요. 골로새는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일일이 또 수로를 놔가지고 물을 끌어오는데, 야, 극단적이죠. 골로새에서 끌어오는 이 식용수, 음용수의 물은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으로 유명했대요. 그 차가운 물이 희한한 막 생수 같은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또 이 수도관, 도수관을 따라서 쭉 16km를 오다 보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해 버려져서 이게 도대체 온천수였는지 이게 차가운 생수물이었는지를 알아차릴 수 없는, 그냥 밍숭밍숭하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미적지근한,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온도가 되어버린 물.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은, 당시의 라오디게아 주민들은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야. 너희들의 신앙이 딱 이 물맛이구나. 이 물처럼 너희들의 그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이제는 어떤 정말 본질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다 식어버려 밍숭밍숭해버린,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해버린, 무능력해버린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 탄산 다 날아가 버린 뭐 콜라,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혹은 어젯밤 그렇게 맛있었던 구워놓은 식어버린 삼겹살, 그 다음날 하얗게 기름이 엉겨버려, 오! 구역질 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어떤 물이 좋은 물이냐? 우린 뜨거워져라라는 설교를 하는데, 실은 차가운 물, 골로새 오는 그 차가운 물도 좋은 물이다. 뭐 물론 그 본질의 그 처음의 그 마음과 그 바탕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설교로 그칠 것 같으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정말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을 인식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뜨거움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멈출 수도 끊을 수도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헌신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진정한 제자도,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차가움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지리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 원래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도 좋은 물이에요. 물론 그건 아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나중에 라오디게아에 도착해 보면 찬물이었는지 뜨거운 물인지 별로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처럼, 네가 예수를 믿는 건지 불신자인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별로 차이가 안 나고 분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된다는 안타까운 책망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구별돼야 될 자들입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어디 가나 여러분 드러나고 그 믿음이 증명되고 여러분 나타내어지고 여러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여러분 그 뜨거운 신앙이, 여러분 뜨거운 그 신앙의 그 본질이 우리에게 아직도 소요되고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하고요. 재수없는 토해버리고 싶은, 하나님께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그 미적지근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 같은 신앙을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혈당하여 버리시는 이런 진짜 신앙의 회복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면 라오디게아의 책망은 뭐예요? 너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묻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이건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잖아. 이런 거예요.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자도 아니잖아. 꼭 이게 우리 조국교회를 향한 말씀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니들 먹는 물 알지? 그렇게 부유하고 돈이 많아도 뭐하냐? 그들의 생명이 근원되는 물을 끌어와 먹으실 때는 결국에는 그 긴 여정 속에서 그렇게 식어버린 맛도 없는 밍숭밍숭한 물밖에 마실 수 없는 너희들처럼,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 교회와 예배 안에 있는 은혜가 바로 그렇다. 정말 밥맛이야. 정말 이 물맛이야. 이게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입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조국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끔한 충고와 책망인 줄 들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 난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미지근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바로 단호한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회색지대가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극단적인 이분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말이 흑백 논리예요. 왜? 이것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정치권에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흑백 논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토론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기업회에서 운영하고 장사하고 무역할 때 쓰지 말아야 될 게 이분법과 흑백 논리예요. 이거 아니 뭐 아니면 도,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굉장히 충돌을 야기하고 갈등을 야기하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인기 없고 시대에서 손가락질하고 공격받고 충돌을 당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은 극단적인 이분법이에요. 흑백 논리예요. 단호하게. 어둠 아니면 빛이에요.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빛이 되는 거고,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인 거지, 빛과 어둠 사이에 빛도 아니고 어둠이 아닌 것은 없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면 그건 빛이에요. 여기는 빛이 있으니까 이건 빛이야. 어둠과 빛이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죽음 아니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게 있어요? 아니에요. 죽음 아니면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회색지대가, 중간지대가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캐톨릭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 회색이 약간 아리까리한데 연옥에 잠깐 대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keep going, 전진 아니면 침체와 영적 죽음이에요. 성령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공간은 악령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셨어요. 충만하게 감동됐어요. 14절, 그때까지 하나님 영이 머무셨던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 영이 떠나니 악령이 그의 마음 빈자리를 차지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지 거의 다 순종은 없어요. 존 비비오의 이런 책, 순종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처럼 99.9%의 순종은 실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대충 다 순종, 거의 순종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회색지대를 만들고 싶어요. 중간지대를 만들어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결단하라는 거예요. 찬물이든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대적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그 좁은 길을 따라온 제자가 되든지, 뜨거운 물이냐 찬물이냐 너 양자간에 선택하라. 뭘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머뭇거리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선택과 결단과 결정의 여러분 재촉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 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뜨거움은요, 결정에 있어서, 결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아요. 뜨거운 사랑은 결정할 때, 여러분, 사랑이면 사랑이고 아니면 아니지,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대충 그 마음을 뜸들이거나 감출 수가 없어요. 뜨거울수록, 아니, 지금 우리 오경이만 끄덕거리고 나머지는 사랑을 모르나 봐? 쟤만 사랑을 아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은 여러분 양자간의 선택이지, 여러분 밀당, 뜸을, 이건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감출 수 없어. 사랑은. 이해하시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냐 도냐, 찬물이냐 뜨거우냐. 너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냐, 받아들였냐. 근데 이건 받아들인 것 같지도 않고 안 받아들인 건 예수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 만족하며 살아요 지금 다. 난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일만 와서 때우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나 이게 믿음이 천국 가는 삶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기도 싫어요. 하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흑백 논리, 또 이런 설교를 하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거만하다, 타협이 없다, 저 갈등을 유발한다,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치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망할 놈의 시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셨던 시대를 다 기억하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찬물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했던 시대였고 하나님도 알았던 시대였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파멸한 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심판받고 쟁망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은 거예요. 바알도 믿지만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아세라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양다리로 회색지대, 중간지대 머물러 있는 회색 분자가 아닌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에서 먼 장도의 길을 넘어 라우디게아까지 관을 통해 지금도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 돌관 수로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먼 여정이 끝날 때쯤에는 미지근해지고 구역질난 메스꺼워진 식어버린 그 마실 수 없는 물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그 처음 뜨거운 사랑,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막 가슴 뜨거웠던 그 애절인 사랑이 골로새에서 16km, 히에라폴리스에서 10km의 그 긴 여정의 도수관처럼 우리 세월의 도수관, 신앙의 연주의 도수관을 따라 쭉 장도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밍밍하게 식어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예수님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구역질난 메스꺼운 교회와 신앙의 모습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오늘도 여기서 주일날 예배 한번 찍고 가고 헌금 몇 푼 드렸다고 난 예수님의 사람이고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룰루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길 바라고, 양다리를 거두고 중간지대를 쳐버리고 오늘도 양자간에 결단한 그 결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열정은 결정입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결정하십시오. 뜨거운 열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결정 내릴 수 있는 힘이에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뭐 천황
손주인이라고 우리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가 그렇게 부르니까 천황의 손주인 이 마코 공주가 이번 결혼을 하는데 일반 회사원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족으로서 받는 황실비, 왕족비가 매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산도 엄청나게 물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회사원과 결혼하게 돼요. 그럼 이제 왕족에서 이제 딱 제외가 되는, 모든 왕족으로서의 혜택을 이제 거두게 되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남자의 집안이 구설수에 계속 오르면서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이 황족에서도, 그 가문에서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의 아버지가 자살을 했던가, 그러고 그 어머니가 얘는 학교 있을 때 원조 교제가 뭘 했다는 이런 투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빚지고서 안 갚고 배째라 이런 일들이 막 알려지면서, 세간에 알려지면서 막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그 결혼을 보류시켰어요. 자, 내가 다른 사건은 하여튼 그냥 딱 사랑에 관련돼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코 공주는 할아버지 또 자기 부모님이 출탈했을 때, 외유 중에 있을 때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버려서 결혼을 발표해버리고 결혼을 지금 감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게 진짜 사랑이야. 재고 따지거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보류되거나 연기할 수 없어. 즉각적으로 반응해. 그리고 선택해. 결정해.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것일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있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시작,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믿음에 결부되고 이 믿음에 부합하면 예 하면 되고, 이게 믿음과 불일치하고 부합냐 하면 아니요라고 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 예와 아니요 사이에서 민기적거리면 그럴 것도 같아요, 혹은 그러려고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회색지대 중간대를 만들어서 대충 얼버무리고 내가 그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유예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고민 중에 있지, 아직도 내가 갈등 중에 있는 거지, 아직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고민과 장고의 그 시간이 바로 이미 불신앙인 거예요. 예면 예고, 아멘이면 아멘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분명히 신앙과 믿음의 기준은 아멘인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기준으로 아멘을 거두고 아니오라고 하든가, 신앙의 기준은 분명히 아니오인데 상황과 처지와 관계와 감정이 이끌어 할 수 없이 예라고 하든가, 이게 다 악한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7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모든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은 건 옳은 거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에 나머지 모든 것은, 이걸 지나쳐버린 이 외의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입니까?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단호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번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강한 어조의 말씀이 실은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건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거부하고 버리겠다고 책망하시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이건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닌,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안 다닌 것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라고,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여러분 상황과 처지 형편에 휘둘려 이런 마코공주가 상황, 처지, 형편, 사람, 관계, 감정과 다 휘둘렸다면 결코 그 선택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뭐 아직까지는 진짜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추워도 미련이 없는 거예요. 손해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정과 결단의 능력이 바로 열정이에요. 뜨거운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뜨거워야 될 신앙,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래. 사랑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건 버려야 돼. 차라리 남보다도 못한 것이 돼요. 그죠? 사랑하는데 우리 신앙을,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 우리 같은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죠? 세상에 어떤 신들 가운데 여러분 복종시키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주는 유일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질투까지 하신대.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걸 막 더 사랑하고 마음을 주면 하나님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늘 얘기하죠. BTS가 나를 질투해. 임영웅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박정숙 씨, 어떻게 엄상무 씨랑 손잡고 마트를 갈 수 있어? 막 그럼 기분이 겁나 좋잖아. 아니, 그분이 나를 막 질투하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토록 뜨거운 사랑의 증거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 뜨거움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뜨거운 진짜 사랑, 마코 공주처럼 딱 단박에 그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랑인가? 보류할 수, 연장될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도 끊을 수 없어서 그냥 결단해 버리잖아. 다 반대해도 무릅쓰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 결론은 뭐예요? 너에게서 떠날 거야. 이 슬픈 결말이 우리의 결말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한 그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이게 딱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같아. 갚지도 못할 많은 빚을 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면 되잖아. 근데 그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아. 연인처럼, 때로는 되게 연인 같아. 예배 나와서 이렇게 제가 필요할 때. 근데 또 어느 순간 싹 벗겨가지고 돈 앞에서, 권력 앞에, 명예 앞에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거니? 근데 말 들으니까 좀 찔려. 맞네. 난 하나님께 난 위험하니까 나는 보잘것없으니까 주를 위해 떠날 거야. 이러지만 이 결론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 주님을 선택해야지.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으면 나 그분만 사랑해야지. 난 이제부터는 당신만 사랑할게요. 그런데 임재범은 전쟁 같은 사랑, 왜 맨날 그래?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차라리 찬물이면 괜찮은데 뜨거운 물이었다 식어버리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차라리 남이라면 괜찮은데, 보세요. 갑자기 어떤 달로 와서 막 뜨겁게 막 눈아리가 막 뒤집혀서 막 그냥 막 엄청 사랑해. 또 그 다음날
또 냉랭해. 그러면 그건 사랑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내가 뭐 필요로 할 때는 막 뜨겁게 사랑해, 연인처럼. 그래도 어떻게 지 필요가 떨어지면 마치 무리처럼 예수님을 싹 더 떠나가.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 차라리 남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또 제 대학 시절 때 나왔어요. 사랑과 우정 사이. 그래서 야, 요즘 찬양 많이 나오네 오늘. 사랑도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결론이 어떻게 돼? 사랑이면 사랑이고 친구면 친구여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색한 사이가 싫어져 나는 떠나리.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슬픈 결론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 거미가 이렇게 노래하죠.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이거 여러분, 차라리 친구라도 되면 되는데 친구도 아니요, 사랑도 아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흥분하면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가 태어나서 그래. 그럼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사랑이라 주장하고 다닌 거예요. 주장하고. 여러분,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진짜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당신도 사랑하고, 내가 늘 얘기하죠. 이건 사랑 아니라고. 여보, 난 당신도 사랑하지만 미쓰리도 사랑하네, 이러면 안 되죠. 당신만 사랑해야 그게 사랑이죠. 이 말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세요.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두 마음 품으면 안 돼. 하나님도 사랑하면 안 돼. 주의 말씀도 사랑하면 안 돼. 주의 말씀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그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뜨겁게 가까워지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뭘 거둬야 돼? 두 마음 품었다. 양다리 같은 이 배교적 마음, 중간지대 회색지에 머물러서 간 보고 있는 이 썸 타고 있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야. 썸은 사랑이 아니에요. 더 이상 썸 타지 말고, 간 보지 말고, 밀당하지 말고, 찬물이든 더운 물이든 선택해야 할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뜨거운 사랑, 진짜 사랑,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잘못된 신앙, 가짜 신앙의 모습은 요동하는 물결, 바람 따라 이쪽으로 출렁,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죠? 여러분, 바닷물결처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 흔들리는 믿음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죠? 또 찬양이 또 하나 나오려고 그래서 갑자기 내 사랑하는 동생 우리 홍경민의 흔들리는 우정 막 이런 게.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안 많아서 종교의식을 뜨겁게 하는 것 같고 여기서 막 부르짖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두 손 들고 일어서 찬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무것도 구하여 은혜 받을 생각도, 응답 받을 생각, 하나님의 관계에 가까워질 생각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에요?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도 악한 사람은 뭐야? 바람 따라 이리로 저리로 흘리는 바람, 물결, 풍랑의 물결 같은. 그러니까 이런 두 마음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단호한 하나님의 선포시니 우리가 그 선포를 의심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시니 우리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고 내 시선을 고정하고 이제 온팡지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는 우리 진짜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만날 때만큼은 진짜로 사랑하고 간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내가 만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그 사람 양다리가 아니래. 그 사람 만나는 동안은 진심이래. 말도 같지 않은 얘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 거절하시고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시편 1편 4절의 말씀도 악인들이 뭐냐?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의 정체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겨 아시죠? 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저녁 되면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쌀을 이렇게 털잖아요. 뭐 또 나만 시골로며 안 했다고 좀 있는 사람은 골로 키고. 골로 알아요? 골로? 새빨 어린이들은 모를 거예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 안 얘기해요. 이렇게 조리 이렇게 걸러가지고, 그럼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하면 날라가죠. 키질 하면 겨는 날라가죠. 알뱅이 남고, 그 겨가 무슨 주체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냥 바람 나는 대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이게 바로 악함이야, 악함. 그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록. 그러면 그렇지 않은 반대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얘기가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해보면 이 얘기가 이해가 돼요. 바로 시편 1편은 어떤 이야기였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안 보고도 다 있는 성경을 몇 독씩 하시는 분들이, 자, 고개 들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야, 마스크를 쓰니까 뭐 확인할 길이 있어야지. 대가리만 이렇게 움직이면 뭐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건 빨리 마스크만 벗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이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못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악인과 반대되는 의인의 모습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 내린 나무처럼 고정되고 확정된 믿음, 이게 의인인 거야. 오늘 여러분, 사원과 처지의 바람에 일로 갔다 바람 따라 풍랑처럼 물결처럼 이리 갔다 절로 갔다 이리로 갔다 절로 가면 되겠어요? 교회로 와야지. 이리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럼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려가 아니죠. 교회도 드리고 가끔 절도 2탕씩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진짜 우리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 한 명 있어요. 권사라는데 어디서 권사를 받고 왔는지 절도 가. 쫓겨났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교회도 다니면 안 돼요. 예배도 드리면 안 돼요. 예배만 드려야죠. 하나님도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죠. 만약에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진데, 그럼 당신의 아내와 남편에게 당신도 사랑하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럼 되겠어요? 그 배우자한테 당신도 사랑해. 끔찍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사랑의 만족을 사랑에 만족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합시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만 붙들고 단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결정.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라 믿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지. 거의 순종 없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덥든지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전 뜨거워져야 된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잘못된 설교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놀래. 아까 얘기한 거예요. 니네 몰라서. 그래, 전 성지순례 못 가봤어요.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뭐 그거 몰라요?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차가운 물이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은 뜨거운 물이라 오는 과정에서 식어버려. 그러니까 차가운 물도 좋은 물이고 뜨거운 물도 어떤 물이 좋은 물, 다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뜨거워져라는 거예요.
식어버린 신앙과 변질된 믿음으로 살지 말라. 물론 그 본연의 니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라고까지만 설교하면 찬물이든 뜨거우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항상 설교를 보면 결론을 보면 돼. 성경을 보세요. 자, 다시 본문을 보세요. 19절. 자, 19절이 결론이에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널 책망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나 진짜 너무 싫어, 토해버리고. 이건 진짜 버리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너희들 끝났어, 이제 내가 버릴래, 이게 아니라 너희들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책망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책망을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결론 시작.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해서 이렇게 붙드는 거야, 책망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 열심 내자. 열정 있게 다시 한번 뜨겁게 하자. 아멘. 근데 결론이 열정이잖아, 뜨거움이잖아. 이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대적 배경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끝났다는 선포가,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은 거야. 이런 말귀를 잘 알아듣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주가요, 저건 인물이에요, 인물. 이제 우리 안나를 조금 자제하고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우리 성주를 전국적으로 띄우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성주 예화가 모든 예화의 90%가 될 거예요. 저 성주가 얼마나, 저는 아주 독특한 정신세계와 정말 저놈은 인물이 큰 인물 될 거야. 어렸을 때부터 사고가 달라. 그러니까 5살 때 저거 되게 뭐 귀여운 이렇게 오면 꼭 이상하게 하지 말아야 될 거, 밟지 말아야 될 것만 밟어. 그런 애들 있죠. 꼭 밟지 말아야 될 밟고 꽤 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넘어지고 막 이런 걸 잘해. 희한해. 근데 엄마랑 맨날 싸우는 게 그거야. 엄마가 이제 빗자루질을 해가지고 먼지를 모아둔단 말이에요. 쓰레받기를 가져가면 바다다닥 거기만 탁 밟어. 팍. 엄마 기르게 막 맨날 엉덩이를 때려. 꼭 거기만 밟어. 그 많고 많은 그 방바닥 가운데 해필 고기를 밟어. 골프 치시는 분 알죠? 그 넓고 넓은 페어웨이가 있는데 꼭 골로만 가. 그것처럼 우리 안성준은 꼭 고기만 밟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가는, 이 새끼야 왜 꼭 이렇게 먼지를 밟냐고 막 혼나면서, 안성준! 뭐 또 겁은 많은 거야. 똑바로 보고 다녀! 앞으로 똑바로 보고 다녀! 그 다음에 또 청소를 하는데 내가 먼지를 또 모았어. 그때 안성준이가 또 타닥 달려갈까? 엄마가 이면 뻔한 걸까? 안성준! 분명 엄마 얘기했어. 똑바로 보고 다녀. 그때 근데 갑자기 가더니 먼지를 똑바로 봐. 5살짜리 막. 근데 다시 밟고 가. 먼지 똑바로 보고 다녀는 먼지를 잘 보라는 게 아니라 먼지를 밟지 말라는 얘기잖아. 근데 먼지를 잘 보고 밟어. 미치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너무 분위기가 좀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집에 주여 뭐 또 주여 나오고 뭘 또 우리 아들한테 주여까지 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가장 소중한 스팸 있죠, 스팸. 희한하게 몸이 가난을 기억한다고 어렸을 때 그냥 여기 우리 개척할 때 그 밥을 굶을 때 그 스팸이 그렇게 귀했던 기억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뭐 고기 같은 걸 이렇게 사주시거나 제가 막 몸 땡겨물 집사님도 고기 사주시면 한 덩어리에 뭐 몇만 원 하는 고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집게로 집어서도 먹어. 그거는 먹을 수 있는데 스팸은 아직도 3,000원짜리 한 캔을 숟가락을 이렇게 깊이 넣지를 못해요. 이게 희한한 거야. 스팸은 아직도 우리한테는, 그래서 스팸을 이렇게 넣거나 계란말이 있죠. 그래도 계란이 그렇게 귀해. 우리는 이상하게 그거 아무것도 하나를 해봐도 100원밖에 안 하잖아. 근데 그거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입에 못 털어놔. 전 아직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이 가난을 기억한다고 꼭 해서 한 입 떨어놓고 밥을 먹고 또 한 입 있다 밥을 먹고 이걸 2-3번에 나눠서 이렇게 먹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성주는 스팸도 한 점을 계란말이도 한 점을 넣어. 근데 그것도 우리도 스팸 좋아하고 계란말이 좋아하잖아. 근데 그걸
뭐 이렇게 우리는 막 몸이 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중재에 나서 유엔 사무총장처럼 야 안성조 또 막 엄마가 부르면 되게 무서워하거든. 그때 사진 보여줬죠. 엄마와의 대전 빗자루 들고 근데 안성조가 놀라가지고 뭐 이래. 야 한 입에 먹지 말라고 이랬어. 야 누군 안 먹고 싶어? 누군 한 입에 안 먹고 싶어? 한 입에 먹지 마. 그랬더니 우리 안성정 엄마를 빤히 보더니 집더니 갑자기 엄마한테 두 입에 먹어. 어차피 한 번에 들어갔잖아. 다 한 입에 먹지 말라면 이걸 놓고도 뱉어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또 이걸 먹으라는 얘기인데 한 입에 먹지 마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두 번에 끊어 먹어.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야 돼. 뜨거워라 뜨겁던지 차던지 하라니까 전 차가울래요 이러면 안 돼. 차라리 이렇게 밍밍하게 살고 교회 떠날래요 이러면 안 되고 뜨거워져라는 하나님의 간청이에요. 너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널 그냥 둘 수 없다. 책망해서라도 날 다시 뜨겁게 만들고 싶다는 하나님의 애절한 말을 들어야 돼요. 결론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 열심 내라 회개하라 이게 결론이면 그걸로 가야죠. 찬물도 좋은 물이야 뭐 이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뜨거워지라는 설교를 몰라서 하는 무식한 사람처럼 이렇게 단언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지식 자랑하더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론이 이건데 뜨거워지라 열심 내라는 거예요. 열심은 뜨거움이에요. 사랑에서 기인한 뜨거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열심 내고 회개해서 결국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열심 내라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젤류에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현재 명령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계속 열심 옛날에 열심 냈어요가 아니라 열심 오늘도 내야 돼. 근데 회개하라는 해당한 헬라어는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냥 한번 회개를 계속 지지리 계속 하지 말.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집어먹고 또 집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박에 끊겨. 그러니까 그렇다고 회개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고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회개를 단박에 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개는 단박에, 열심은 끊임없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것을 끊을 때 줄여갈래요? 차차 끊어갈래요? 이거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회개는 단호하게. 김요한 성도 그래요 안 그래요? 담배는 줄여가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봐봐 박대진 씨 줄여간다고 그러잖아. 말도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내가 한 3년 기한으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쌓아서 지금 한갑 피던 걸 반갑으로 줄이고 그다음 뭐 몇 달부터는 뭐 10가지 뭐 6가지 5가지 해서 2년 정도 안에 끊으려고 합니다. 천지창조 이래 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못 끊는다는 얘기야. 안 끊는다는 얘기야. 회개는 아닌 거는 아니요 단박에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김여원 성도 단박에 끊어버리고 그럼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과 손해도 감수하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니까 골프를 못 쳐요. 저 골프로 대학을 가고 골프 거의 프로인 저분이 완전히 절절절거리고 특히 집중이 안 되니까 퍼터를 못 해. 그러니까 완전 지금 동네 밥이에요. 나한테도 실 뻔해서 지난주에. 근데 막 이말 신경 그러면서 막 골프를 끊던지 막. 근데 여러분 그래도 단박 그 대단한 게 지금 몇 달 동안 끊으면서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 골프도 안 되고 막 그러면 그 핑계라도 피울 만한데 안 펴요. 다 내 덕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피면 전 사람 새끼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하면 이건 마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지난주에는 골프장에 노인네들하고 막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막 그 할배들이 막 담배를 막 폈어. 거기 피면 안 되는데 막 그 연기가 다 우리한테 오니까 막 승질을 내면서 막 야 그러지 말라고 막.
뭐 그럼 오히려 이걸 확 단호하게 끊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역화돼. 옛날에 그때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잖아. 근데 나한테 또 그래. 가만히 자기나 그렇게 하고 말하면 되는데, 목사님 알잖아. 목사님 알잖아. 목사님 펴봤잖아. 옛날 목사님 알잖아. 교수님. 네, 교수님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목사님도 알잖아. 그 담배만 알잖아. 그래. 막 조용하라고 막. 알았어. 그때 그 손가락 내서 손가락 사이에서 나는 냄새 알잖아. 목소리는 또 여간 커야지. 목사님 알지. 우리 담배 딱 그래서 손가락 진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요 손가락에서 이제 그 꾼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누룽지 냄새 마냥 고소해. 그리고 거기 이렇게 단내가 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지 목사님 알잖아. 그 단내가, 그 고소내가 요즘에는 구역질이 난대. 이거 단호하게 끊으니까, 단호하게 버리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악한 줄 모르고 더러운 줄 모르는데 나와 보면 그게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질 끌어가며, 여러분, 회개를 계속 현재형으로 하고 있지 말고 단박에 끊어버리고, 열심은 그 대신 멈추면 안 돼. 여러분, 사랑이 충분히 만족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나 이 정도 사랑이면 내 최대치 같다. 야, 이제 만족해라. 자식 사랑하는데 그런 아비는 아무도 없어요. 해도 모자란 게 사랑이죠. 만족이 없어요. 계속 더해주고 싶지. 그렇다면 우리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래서 멈출 수 없고 만족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이 멈추거나 만족해서 하는데 끊임없이 열심은, 그 열정은, 사랑에서 기인된 그 열심은 계속해서 가야 돼. 옛날에 한번 잘한 거 말고. 내 감동, 조정임 목사님 옛날 얘기 듣고 나 감동받아서 나 진짜 울었어요. 10년 동안을 애들 주일학교 간식을 직접 나와서 해줬다며. 난 이거 1년, 2년 할 수 있지만 10년 이건 보통 일.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야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거예요. 열심은 만족하면 안 돼. Keep going.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고, 회개는 단호하게 끊어버려. 근데 거꾸로 가니 문제예요. 죄의 유혹에는 굉장히 민첩해. 뭐 말리려고 하는데 한데 벌써 가 있어, 죄의 자리로. 그런데 순종, 이렇게 헌신에 뭐가 명령이 내려지면 굉장히 신중해. 40일째 계속 고민 중이야. 기도 중이야. 그래도 우리는 뭐 헌금하고 뭐 특별한 거 할 때도 오래 두지를 않아. 그건 불순종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아니, 무한다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면 되지. 헌신하면 되지. 드리면 되지. 40일 동안 아침 금식하며 기도해 보겠대. 그런데 죄의 유혹에는 단박에 달려가 거기 가 있어. 이러니 문제인 거야. 여러분, 회개할 때 단호히 끊어버리고 열심은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 그 열정은 바로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동의어가 뭔지 알아요?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즉 뜨거워진 것, 그 열정은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은 뭐예요?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 열정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내가 뜨거워지느냐? 헌신하는 걸 보면 뜨거움인 줄 아는 거예요. 희생하는 모습이 뜨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Not need, just want.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원해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기인한 거, 사랑하면 헌신과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죠? 불쌍한 사람 그냥 도와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데도 줄 수는 있잖아. 그런데 사랑하면 주지 않을 수 없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랑 안 해도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 주지 않을 수 없어. 그렇다면 열정은 바로 희생이고 고난과 순환을 감내하는 거예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는 환난과 박해가 극심했던 때에,
그런가 대충 타협하고 믿지 않는 자와 섞여 오늘도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시대가 딱 그래요.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대세와 여러 가지 손가락질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나라 뛰쳐나와 예배드리기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미디어 성도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드물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럴 때 우리 정말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 하나님에 대한 고난과 순환을 받아들이고 손해를 감수함으로 헌신과 드림으로 내 뜨거움의 온도를 높이시고 아직도 여전히 뜨거움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 뜨거워져라. 열정, 패션이에요. 패션, PASSIO의 패션. 이 패션은 여러분 열정이란 이 단어는 공교롭게도 순환, 고난이란 단어와 함께 써요. 그럼 놀랍지 않아요? 열정은 passion is passion이에요. 즉 열정은 곧 고난이에요. 열정은 곧 순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passion of Christ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passion of Christ는 passion for human life, 영혼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형틀에 매달린 일은 결코 쉬운 일, 결코 받아들이기 기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피하고 그냥 이 잔이 지나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을 정도로 예수님도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무엇이 이긴 거예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더 컸기에 그 십자가의 오르심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올라가 자기 육신을 갈기갈 찢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순환은 passion for human life, our life,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랑이, 그 뜨거움이 더 크기에 그 열정이 여러분 순환과 고난과 희생과 죽으심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입으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passion for Jesus Christ, 이제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passion of Christ가 아니라 우리의 passion of Christian,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난도 있어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상속자건을 상속을 받으면 고난도 하고 영광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거늘 영광만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속 받으려면 둘 다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희생 없는, 즉 십자가 없는, 크로스 없는 크라운, 영광만을 바라는 건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위한 뜨거운 사랑과 이 헌신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열심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사랑이 만족이 어디 있어? 그죠? 보고 보니 어우 질려라. 충분히 봤다. 야, 일주일에 4번 봤으면 됐지. 또 본다고? 여러분 이러면 돼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서가 노래합니다.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 보내기가 힘겨운 나를 이제 어떻게,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이제는 잠깐 헤어지는 것도 집 앞에서 보내는 것도 싫은 거야. 내일 만날 건데도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집 앞에 들여다보면서도 아쉬워.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불싸 아차 싶은 거지. 그죠? 여러분 사랑은 그거에 멈출 수 없고 중단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살아계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어버리지 말고. 또 열정, 뜨거움은 여러분 우리가 뭐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막 외형적 흉내로 뜨거움을 자랑하고 증명할 것이 아니라 진짜 뜨거움 뭐냐면 결국 진짜 또 성경적인 열정은, 신앙의 믿음의 열정은, 성경 안에서 열정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보니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면면을 살펴보니 그 열정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 향료컵을 깨트린 마리아를 보세요. 그 여인의 그 향료컵, 자기의 전부를 깨트려, 그것도 남들이 볼 때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 보이는 그 사건 아시죠? 아니 도대체 저거 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헌신과 희생이. 그냥 깨트려가지고 발바닥에 부어버려. 야, 이게 무슨 낭비야. 헛된 것처럼 보이고 낭비처럼 보여. 차라리 이거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들이라도 도와주지. 300데나리온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300일의 품삯이지. 오늘날 연봉 정도를 드렸지만 연봉 정도도 아니고 그 여인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전 인생을 다 바쳐 모은 전 재산이에요. 그걸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혹은 각오로 된 거예요? 내가 한 3년쯤 지나면 내가 열심히 한번 향유컵 한번 깨트려봐. 이게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자기도 몰라.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뭔지 모르지만 성령이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뭔지 몰라. 그런데 내 삶과 처지와 인격과 이성과 지성은 도저히 반대하는데 그냥 성령의 감동이 이걸 뜨겁게 깨트리고 싶은 거야. 알고 보니 그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부지간에 어떻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현장에 동참하게 되고 조역자가 되고 여러분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거죠.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꼭 해야 돼. 예수의 명령이니까. 이게 자기의 노력으로 이 열심을 냈냐는 거예요. 이 열정적인 믿음의 사건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냐? 아니에요. 자기의 몸부림이나 학습과 교육도 아니고 성령 안의 감동으로 이끄심대로 그냥 한 것이 이 위대한 결과, 신앙의 결과물을 낳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사람, 성경 안에 뜨거운 사람을 보면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해요.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니까.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볼까요? 끊을 수도 멈출 수 없어.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끊을 수 없어. 누구도. 마치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될지라도 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겨. 내 사랑을 누가 끊어? 내 사랑을 누가 멈춰? 기근, 환난, 박해, 권고, 적신, 위험, 칼,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오늘 말하면 뭐야? 상황, 처지, 형편. 오늘 지금 내 상황들, 내 처지, 내 형편들, 지금 내 관계와 감정들이 절대로 하나님 향한 내 사랑을 끊을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없다는 고백. 가장 뜨거운 고백이에요.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뜨거움이, 이 열정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니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너무 유명한 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보세요. 또 그러죠.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가는데 난 목숨도 바칠 거야. 그런데 그의 열정의 근원지가 나오죠. 그 열정을 이끌어내는 여러분 근본 원동력, 원동된 힘이 나오죠. 어디요? 성령에 매여. 다른 힘이 아니란 거야. 오직 성령이. 나는 성령에 매여. 즉 그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뜨거운 모습이 발현되고 당연히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뜨거움은요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막 맞추어낸 갖추어낸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처절한, 아무리 척박한, 더 흉측한 사건 가운데, 처지 속에, 시대 가운데 내몰아쳐도 우리는 더 뜨거울 수 있고요. 아무리 만족스럽고 풍요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별 수 없게 살아가는 열정 없는 식어진 변질된 오염된 신앙으로 우린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는 이렇게 자기의 열심이 어디서 나왔는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목회의 열심과 열정이 어디서 나왔대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멘.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 포함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그 안호성 목사의 열심과 열정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근원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거기서 비롯된 열심과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흉내내고 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뜨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령 안에 있으면 당연히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오늘 여러분 뜨뜻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신앙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변질되고 오염된 신앙과 사랑을, 그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 난 한번 구원받으신 절대 난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건데 뭐 이런 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 사람, 이런 한 번도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구원에 대한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전혀 믿지 않는, 완전 찬물처럼 살아. 이건 완전 진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맨날 교회 안에서도 그 목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나 예수 믿어, 나 한번 구원받아도 나 어차피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믿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그 구원의 확신이 가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자기 가짜 확신이 있어서 안 되는데, 자기 가짜 확신의 가장 큰 증거가 난 예수 믿었으니 어떻게 살아든 천국 가고 어차피 뭐 천국 갈 거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가짜예요. 자기 신앙 점검해 보세요. 이게 가짜예요. 이게 절대로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절대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는 더 하고 싶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죠. 근데 이런 마음 자체가 벌써 가짜를 자기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 자기 뜨거움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사는 이 열정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낸 것이 아니라 열심 내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교육받고 학습받고 뭔가 자극받아서 자기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런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모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분 하나 붙들려고 달려가는 이 믿음의 열정적인 뜨거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향유컵을 깨트리는 모습으로 천하만국을 다니며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며 목숨까지 내어놓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뜨거움으로 표출되고
발현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진짜 열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패션이라는 단어가 열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지만, 또 하나 enthusiasm이라는 또 다른 단어이죠. 여러분 좀 어려운 enthusiasm이라는, 이것도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enthusiasm. 근데 여러분 잘 아시면 이거는 N과 enthusiasm이 결합된 여러분 말씀이에요. in, 이거는 in 플러스 enthusiasm. 뭐 이거네, 뭐 어떤 그러니까 in과 테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N은 in, 뭐뭐 안에란 뜻이죠. 테오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데오 각각 기억나시죠? 빌라데오, 필로스, 테오스예요. 필로스가 사랑하다, 테오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테오스가 뭐예요? 하나님. 그래, in 테오스, enthusiasm이 나온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야. 진짜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속에, 그가 내 속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 열심과 열정과 이 뜨거움의 사역의 열매들과 이 헌신의 열매들은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즉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열정, 뜨거움,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너 나 진짜 사랑해? 라는 질문, 지난주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진짜 옛날에 사랑했어요. 과거형이 돼버린 사랑 고백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여전히 뜨거운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 대답해야 돼요. 예, 내 심장이 아주 당신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겁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미디어 성전 가족들 되시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죠.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물어봐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공집사님, 여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물어. 헤헤이! 귀찮게 뭘 그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식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죠? 여러분 하나님 계속 우리를 너무너무, 그분은 식지 않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부터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너 사랑 식은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예, 하나님 저 여전히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아직도 내 심장이 설레고 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있길 바라고요. 과거형이 돼버리지 않길 바라요. 내가 늘 얘기해, 사랑하는 사이에서 과거형이 돼버린 사랑 고백은 가장 치욕스러운 거라고. 야, 너 기억나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나 그때 겁나 뜨거웠었다. 이게 만족해요? 나 한때는 나 진짜, 야 우리 결혼 생활하고 한 3년까지는 겁나 뜨거웠었지. 만족해요? 이런 대답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대답이고 허용될 수 없는 대답이야.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식지 않은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 걸어갑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식어버린 냉랭한 마음으로, 종교적 의식과 습관으로 예배만 하루하루 때우는 성도들과 설교 하루하루 때우는 목사 되지 맙시다. 목숨 걸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순종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멋진 패션, 순환과 고된과 희생으로, 또 엔소디아즘,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뜨거움으로 세상 가운데 숨길 수도 감출 수 없이 발현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결론 이거예요. 시작. 보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말씀의 결론이 되는 거죠. 열심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좀 열어다오. 다시 내가 너희 마음을 두드리노니,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 문을 두드리노니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각박하게 닫혀있는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은 열려지고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정말 더 이상 만족이 없이 멈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저 여러분이 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더불어 만족하시는, 나도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만족하는 그 뜨거운, 그 눈물 나는 보혈의 피비린내 진동하고 십자가의 감격의 눈물의 짠내로 범벅이 된 그 예배가 다시 멋지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고백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께 나가겠나이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러가지 다른 대안이, 다른 수단이 예배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욕먹더라도, 편협하다고, 오늘도 강팍하다고, 너희밖에 모르면 오만하다고 욕을 먹을지라도 오늘도 우린 예배를 지켜갈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이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갑시다.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 노래가 아닌 내 마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나를 잊지 못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까지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나도 동일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대충 이 정도면 되었다 만족하는 열심히 되지 않게 하시고 keep going, 끊임없이 달려나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단박에 끊어버리며 더 청결하게 더 아름답게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 품고 갈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회색지의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옵소서.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자기 육신을 찢어 나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그 십자가에 다시고 그 보혈의 피를 받아 우리를 살리시고 기뻐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사도 바울처럼 나를 꽁꽁 메고 그 안에 쌓아 주님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에 합당한 힘과 능력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하고 은혜로운 위로와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나도 식어버린 신앙 내 심장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꿈꾸기로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며 그 선택과 결정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뜨거운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달려나올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것을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디어 성전 가족들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